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금식기도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참여하셨어요? 한 끼 굶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금식이 좋으냐면 금식하면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요. 내가 누구냐? 그렇게 왜냐면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금식함으로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 끼, 두 끼, 세 끼 나름대로 작정하고 하셨을 텐데 또 뭔가 매여 있었던 것을 자유하기 위한 아마 그런 씨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아이들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알죠? 요것은 바로 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근데 그가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바닷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 요나를 삼킵니다. 무슨 물고기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고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한 번 안 갔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길길이 화를 내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는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 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곳,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는 곳,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광야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요나를 고치기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 나바르가 말씀이고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미드바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 무덤 같은 곳에 집어넣고 너 나만 바라봐라. 너 나만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사실은 요나의 기도문이죠. 요나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3일 밤낮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나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라.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더라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 이 시대요, 학생들이요, 이렇게 의식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의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70%가. 아이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삶과 그들이 하는 대답과 그들의 마음 중심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계시다고 인정하는 아이들이 정말 몇 퍼센트인가? 무신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잖아요. 부르짖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했던 것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군요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광야, 물고기 뱃속, 또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하나님 그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것. 하나님 나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큰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뭐냐면 나 먼 곳에 갔다는데 먼 곳에 가면 아버지 그때는 죽을 거다. 나 다시 안 볼 거다. 그거 미리 달라. 나 아버지가 너무 싫다. 아버지 없이 살고 싶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사니까 난 좋아. 그게 쫓겨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아버지 없이 살았던 삶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것,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 없이 살았던 탕자에게 어땠느냐고 간증을 들어보면 아마 야 죽는 거였어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가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쫓겨났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에덴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다. 이거는 쫓겨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결론이 그가 이렇게 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내 소원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그대로 죽이셔도 좋고 나를 살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며칠을 산다 하더라도,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요. 하나님 꼭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남은 생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내가 내 소원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라도 보내겠습니다. 주님,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몇 날을 산다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물고기 속에서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라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주시면 삐지게 돼요. 하나님 없네. 하나님 왜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른 뜻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구원은 당신 손에,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설사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거기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 거기서 진실한, 우리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 자리에 서고 우리 아이들에게 알맞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주님, 우리 광야로 보내실 때 간절함을 회복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